오늘 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직임을 받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12월을 마감하고 내년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맡겨진 직분을 결산을 해보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아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뭐 한 네 가지로 나오죠. 잘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못한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아예 먹고 놀아서 평가할 것도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 종류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다 직임이었어요. 의외도 성경은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할 직임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제를 섬기고 다양한 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임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또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해볼 수 있는, 또 더 좋은 결산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맡긴 만큼 남긴 사람은 복과 칭찬과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맡은 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칭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의 크기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달란트 맞은 만큼 충성하면 똑같은 상급과 똑같은 직임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도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뭐 하는 얘기입니까? 상이라는 것은 일반 표창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은 그런 개념의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급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자가 얻을 신분이 위치의 상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이쁘다고 더 주고 너는 미흡다고 더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일을 한 대로 상을 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내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분적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을 분명히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상 받는 자리에 가야 되지 책망받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이 말은 따로 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리를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상을, 내 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은 심판과 책망과 그 다음에 저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쭉 내용을 보십시오.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몰라서요. 하나님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는 사람은 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은 너무나도 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를 숨겨놓은 사람처럼 아예 하나님 일 자체를 맡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가감하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주님의 책망을 보세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는 데서 열매를 거둔 줄 알았느냐? 그건 잘못된 정보고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3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현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축복된 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도 가면 레벨이 다 달라요. 그 레벨의 결정이 뭘로 결정되느냐? 저는 성경을 여러 곳에 여러분 얻은 결과지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슬피 우는 곳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고 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축복된 자리로 나갈 사람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자원함으로 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일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2절 말씀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비밀이신 예수님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직임을 맡았든 간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자꾸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사니까 우리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봐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일 좀 먼저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들 더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거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은혜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썩을 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양식만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 좀 우리가 부족해서 없다면 이 땅에서 고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잘못하면 이 땅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맡고 이 직분의 소중함을 왜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육체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능들이 많습니까? 눈 있고 귀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빨 있고 손 있고 손가락 있고 여러분 손톱 있고 발 있고 무릎 있고 여러분 그렇죠? 엉덩이가 있고 또 내장으로 가보면 내 쪽으로 가보면 얼마나 기능들이 많아요.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잘 움직여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놓고 이미 진단하실 때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오중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이 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돈케 하고 병들게 하고 부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감당하는 게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직임을 잘 감당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볼 때마다 참 잘할 때마다 그 우렁찬 한우와 박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사단을 가서 전방에 7사단인가 거기를 가서 입문하러 갔어요. 장병들을 위해서 돈을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가면서 위로 갔죠.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거기 가보니까 자기 부관들을 자기 부하들을 쫙 배치하고
군악대가 탁 해서 내리니까 버스에 탁 문 열고 나오니까 군악대가 막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쫙 인사를 하고 오는 사람과 악수하고 또 자기 부하들이 쭉 도열에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때 가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가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여러분 축하 환영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직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뭐라고요? 넘치리라. 여러분 영광의 직분이 영광이 넘친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구약의 율법의 직분 자체가 정죄하는 건데 그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적 여러분 높임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주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직임을 맡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잘 감당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이 빵빠를 울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환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의 좋은 결과로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돼요. 잘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맺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마지못해서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좋은 결과를 맺겠어요? 충성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충성하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여러분 열매 중에서 뭐가 나옵니까? 충성과 그렇죠? 온유와 절제니 그렇죠?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면서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주의 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어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야 좋은 결과와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12절 말씀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보세요. 환난 중에 왜 참아야 돼요? 주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를 항상 힘쓰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땀 흘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 천국 가야 무수리밖에 안 돼요. 우리말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더 나가서 13절 말씀이 돼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게으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하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도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주부가 게으르고 바쁘면 집안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집들 보세요.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꾸고 곳곳에 향기가 나게 하는지. 어떤 집은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점심 맛있게 먹는데 저 밥 먹기까지 하루는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틀 정도 수고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반드시 수고하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도 일꾼이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덜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이게 일꾼의 자세고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뭐라고요?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빼앗기리라. 그리고 거기 가서 더 나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하시는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안 맡는 것도 문제지만 맡아서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 멈춰버리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갖가지 여러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